서론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제 다시 확인하면은 마태복음 1장 장명은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 그 다음에 일대지로 예언필성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고 다윗에게 예언하신 것이 2000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차이일 뿐이지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간 생각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한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떼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메시아. 또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은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이제 순수한 뜻은 그냥 기름 부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할 때, 구세주시다 할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있는 대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다 같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할 때에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 이렇게 착 떠올려야지 돼요. 그냥 예수님 의미 없이 예수님을 부를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 그러니 이름을 부를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고 존귀 여기며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지 돼요. 그 목사들 중에도 우리 전남노회 중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자꾸 예수 그래요. 성경에는 예수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부를 때는 예수님을 꼭 넣어야지 돼요. 우리말의 좋은 점이 뭐냐? 세심하게 다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그래서 우리 말은 어른에게 공경하는 말이 있고 또 보통 평범한 말이 있고 또 아랫사람에게 하는 그런 말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의 함자를, 이름을 그냥 우리 어떻게 부르죠? 예를 들어서 성진이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를 때는 성자 진짜입니다. 부모의 말도 이름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칭호를 할 때 무슨 자기 친구 뭐 이름 부를 처럼 예수가 어쩌고 예수가 어쩌고
그건 아주 건방진 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기 때문에 예수님 부르면서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칭호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 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기름 부음이다. 그럼 기름 부음이란 건 뭔가? 실제로 감람나무유, 올리브유로 사람 머리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곧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 그 직분에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흘러내리게 했지만은 기름 머리에 부어가지고 흘러내린다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 그 직분에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씀에는 이 3가지를 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먼저 사무엘상 16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여기 실제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왔고, 이제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보세요. 3절 그대로 하세요. 자, 지금 단순히 기름 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하셨죠? 1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 그리고 3절에서도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이새의 제사에 청하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무엘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름을 그냥 붓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직분에 합당한 은총을 내려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왕이 잘못함으로 이제 어린 다윗을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기름 부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무엘상 16장
다시 14절 16절을 보세요. 14절 16절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타는. 자, 지금 14절 15절을 보면은 악령을 누가 부리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 기름 부었던 성령님의 은혜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왕을 지배함으로 사울이 멸망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 나가면은 기름 부으신 것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악령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한 아기 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무슨 왕이라고 그랬죠?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그들은 마귀 사탄 악령의 세력들입니다. 짐승, 그 전에부터 보면은 짐승,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누가 더불어 싸웁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마귀 사탄과 죄악의 무리를 다 이기고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실한 자들은 다 이긴다.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나가는 사람은 다 이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으로서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누구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는가? 그거예요. 누구 통치를 받아야 되겠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또 나라가 임하옵시고 바로 그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말로만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시다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무궁한 왕이시요 나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속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돼요. 그리스도를 칭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레위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5절 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실제로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발랐지만은 그때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의 직분에 합당한 은총을 베푸시고 역사를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들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7번 뿌려가지고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와 제사 드릴 사람들의 죄를 먼저 다 사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그래서 오늘날은 뭔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사람 제사장이나 양이나 염소나 어떤 송아지 피를 중간에 세우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지난 말씀인데 그랬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부를 때에도 나의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불러야 된다, 그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의미 없이 기도 때나 또는 우리가 말할 때, 설교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럴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로 칭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그 왕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또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원, 5년 동안 100년 동안 왕이 아니시고 영원무궁한 왕으로서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감사하고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죄 사함받기 위한 재물이나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치 않다. 그렇게 믿을 때에 그리스도로 바로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도
내 죄가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그리스도 대제사장 역할만 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헌금을 많이 하겠다.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무슨 비유의 뜻, 비밀의 뜻, 그 비유풀이 그거를 알아야 된다.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불렀어도 그건 예수님을 바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로 바로 믿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요 제사장으로 모셔야 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는 없으신 완전 무결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죄를 지으면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도 꺼려오고 교회에 나오기도 꺼려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꺼려옵니다. 요즘에 새벽에 창세기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숲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죄를 안 지으려고 힘을 써야 되지만 죄를 지었다 할 때는 피 흘려고 하지 말고 내 죗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뿐이 아니요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죄를 안 지으려고 되지만은 혹시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럴수록 예수님의 내 죗값 대신 죽으신 걸 믿고 대제사장 완전 무결한 제사장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때마다 깨끗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열왕기상 19장 16절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므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불신하고 배척을 하는 그때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밝히셨어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할 때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21장 10절 마태복음 21장 10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리가 이르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 자신께서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셨지만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선지자신데 무슨 선지자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를 밝히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과 이치를 만족하게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사건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갈림길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만족한 선지자이심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셨나?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와 비밀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실 수 있고 또 그 가르침대로 받으면은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너무 쉽게 그럴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할 때는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 감사합니다. 존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할 때도 나의 왕이시요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대제사장이시요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를 가르쳐 주실 만족하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며 존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